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과 다윗, 사울 왕과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골리앗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진짜 상대는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것은 사무엘상 17장 단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을 상대하는데 사무엘상 끝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 왕이 남긴 부하들과 또 사울 왕이 남긴 가족들과 일생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진짜 상대, 일생의 상대는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울 왕과 다윗이 대립하게 되는 가장 처음 단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덧 사울 왕에게 소년 다윗은 인생 최대의 라이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자신의 라이벌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극복해야만 되는 장애와도 같고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와도 같은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 사울 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사울 왕.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튿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7절로 9절의 사건이 있은 후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7절로 9절 각자의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정말로 유능한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들은 직후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는 경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 본문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악령이 사울 왕에게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리는 것을 굳이 막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악령이 사울 왕의 마음에 내리게 되었을까? 왜 내리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내리게 되었겠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끓어오를 때 악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힘있게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냄새나는 더러운 오물이 붙어 있다 그러면 날아오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날아오죠?
파리가 날아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파리가 평상시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파리가 갑자기 날아와서 내 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파리가 날아와서 나에게 붙는 것처럼 마귀가 다가와서 착 달라붙는 마음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남을 시기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분쟁을 좋아하고 마귀는 언제나 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간의 싸움을 부추겨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속에 갖게 되었을 때 마귀는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마음에 착 달라붙어서 아예 그 마음을 점령하고 마귀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 사울 왕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악령이 힘있게 내린 상태. 그것이 사울 왕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모습은 불안하고 두려워함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함.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수금을 타며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울 왕의 마음이 곧 안정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사울 왕의 손에는 여기 10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감정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전쟁터가 아닙니다. 왕궁 안에 평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사울 왕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 거하고 있고 주변에는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고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찬양과 연주를 들려주는데 그런데도 사울 왕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을 자기 손에 쥔 채로 있었던 것이지요. 시편 53편 5절을 보면요, 그 앞에 부분만 보면요, 참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고 여기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뿐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 꼭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7절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기도 비슷한 구절이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음 상태고 삶의 모습입니다. 늘 마음이 쫓기는 상태.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초조한지 모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도 보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잎사귀 소리만 들어도 놀라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마음 상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중요한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왜 악인인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악인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불신세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항상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 사자같이 담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 세 번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이것은 실제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다윗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누구보다도 충성을 다하는 충복과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울 왕을 위해서 정성껏 수금을 연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씩이나 던졌던 것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아담 때부터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은 단지 다윗 한 사람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 자신은 그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에 휩싸여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것이었겠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의 이런 무서운 술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최종 상태, 그것은 마귀에게 조종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는데 이용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11절 끝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이렇게 날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에게서 한 100m 떨어져서 탔겠습니까? 왕궁이고 사울 왕의 방이었겠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 정신은 없지만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작정하고 창을 던졌는데 그 창을 2번씩이나 연속해서 피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문맥으로 우리가 보면요, 사울 왕이 안 것이죠. 뭐 요 앞에 있는 거 뭐 던져서 죽이는 거 뭐 그 문제라도 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인데, 수금 타고 있는데, 그냥 창도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상태고, 지금 잡아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휙 하면 대번에 죽이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 다윗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사울 왕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볼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짧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두 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랬고요, 14절 끝에도 그랬습니다. 14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비록 사울 왕에게는 미움을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는 물리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최종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역사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로 2절, 거기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보았더니 라반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람에게는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지만 누가 야곱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를 좋아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를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괜찮았던 사람이 언제 돌변해서 나를 향해서 창을 던질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창이 아니라 말로 던지는 창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내가 사람에게 인심을 얻느냐, 인심을 얻지 못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더니,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한 구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따돌렸지만, 누가 요셉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시대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길을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사 보배로운 산돌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물리치든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웃고 울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기쁘게 여길까? 아니면 나를 향해서 원망할까? 그게 아니라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첫째는 자기 자리에서 항상 충성했습니다. 항상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변함없는 충성. 누구든지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내가 오해받을 때, 오해까지 안 가더라도 나의 충성과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는 잘 몰랐는데 그런 상황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충성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진국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그런 사람을 혹 만나게 되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의 사건인데요, 2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랬던 사울왕입니다. 아예 다윗을 자기 근처에 밀착해서 머무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군대의 장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직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왕궁에 늘 주둔하면서 군사들을 거느리는 상당히 높은 직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창을 던져서 2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곁을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기분이 어떨까요? 다윗의 마음이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나를 아끼고 자기 곁에 두었던 사람이 나를 갑자기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를 높이던 사람이 나를 하루아침에 강등을 시키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것 같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13절 끝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변한 사울 왕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이거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14절에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문맥으로 볼 때 다윗이 그저 마지못해 출입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내가 어쩌겠는가, 할 수 없지, 그래도 내 자리는 지키자. 다윗이 그저 그 정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왕이 높여서 자기 곁에 둘 때나 강등시켜서 변방으로 쫓아낼 때나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람들도 다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울 왕이 공평하지 못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항상 백성들 앞에서 변함없이 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또 어떻게 행했는가? 그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함. 우리 벌써 본문을 다 읽었는데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온 것 같죠? 14절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랬죠? 어떤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15절에는 사울은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습니까?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또 어느 정도 지혜로운 게 아니고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1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는데 어디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기서는 지혜로웠는데 저기서는 조금 아니었다, 이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18장 3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더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자, 네 가지죠. 모든 일에 지혜롭게, 크게 지혜롭게,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신약시대 우리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많이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의 형벌 아래 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끝까지 인도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뜻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뜻에서 구원의 측면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다 함께 해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도 그래요. 똑같은 사람도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다윗이 어떤 때도 있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동침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죄를 범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떠난 사람 사울 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기하고 미워함. 그럴 때 악령이 더 힘있게 내렸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함. 하나님 떠나 살면 불안해요.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별거 아닌 일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함. 자기가 이렇게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항상 충성함.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행함. 간절히 바라옵기는 일생토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맡겨진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여기 네 가지였죠? 모든 일에 크게, 가는 곳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거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